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복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개신교 신학의 최고복은 단어는 칼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을 잘 말해주는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튤립이라는 그 영어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이 튤립이라는 5글자를 이제 이니셜로 하는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T는 total depravity, 우리말로 하면 전적인 타락입니다.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이고, 세 번째 단어인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라는 말이고, 네 번째 글자인 I는 irresistible grace, 죄앙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이고, 마지막 글자인 P는 perseverance of saint라는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입니다. 제 영어 발음이 조금 이상한 거는 제가 영어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녁에만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침이면 영어 발음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인데 이 말의 뜻은 한 번 택한 성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을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기에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성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기에 마음대로 산다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루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우리는 통상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배우고 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을 공부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과 이렇게 너무나도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게 된 것이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강압적으로 치리한 일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지요. 분열된 아픔을 통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주일 본문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군대를 소집해서 북이스라엘을 복속시키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기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가정과 남유다에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남유다가 견고해지고 또 왕권이 강화되고 또 가정이 번영되자 르호보암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지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무서운 심판이 돌이켰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통치 4년째 있게 된 일 다루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고집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두 지파밖에 되지 않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적은 규모로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3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의 기간을 3년 이상 지속한 사람들이 드뭅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시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복에 취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이 많으십니다.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를 설명하는데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고 세력을 강하게 해줬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만한 그런 좋은 여건, 환경이 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지혜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하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부하게 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하지 않게 되는 걸 구하고 가난하지 않게 되는 것을 구합니다. 로보암이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져 보십시오. 천지가 돈 쓸 곳이 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 쓸 게 없었는데 돈이 많아지게 되면 돈 쓸 게 그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돈을 쓸 때는 시간도 쓰게 됩니다. 부하게 되면 이 돈을 쓸 것이 많아지게 되고 돈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어줄 시간이 점점 없어져 가게 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아마 이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온 이스라엘이 본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좋지 않은 것은 금세 전염이 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뭐라고 하와를 유혹합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하와를 시험하는데 자,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하와에게 온전히 들어와서 그 말씀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지금 사단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왔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 후에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함으로 하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타락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의 타락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성도의 타락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었고 결국 르호보암 5년에 하나님의 애굽을 사용하여 남유다를 심판합니다. 르호보암 5년에 애굽이 쳐들어왔다라는 말은 자, 이 연수를 잘 계산해 보면 하나님이 1년 이상 유예 기간을 두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년 동안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해주고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죠. 자, 그런데 4년째부터 하나님 말씀을 버리죠. 4년째부터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이 불안한 풍요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풍요의 기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을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하므로 이 남유다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애굽왕 시삭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그 애굽을 대응하기 위해 남유다 곳곳에 요새들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세운 요새들을 무너지게 하므로 그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세운 요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제서야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의중을 말씀해 주십니다.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곰곰이 잘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뿐이지 하나님 버린 적 없습니다. 1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봉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버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배드리는데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버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 때 요즘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것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당시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하시면서 애굽 왕 시삭으로 하여금 남유다의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게 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요새를 무너뜨리고 성읍을 탈취하고 예루살렘 궁궐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자 그제서야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왕 때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부귀영화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왕이 평생에 걸쳐 일으켜 놓았던 그 큰 부귀영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래도 그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 시삭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자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겸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말은 낮은 곳에 마음을 둔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낮아지자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높아질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지게 해주죠.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온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팍팍 와닿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참 근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어 봐야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세상의 종이 되어 살고 싶다라면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것보다 좋으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신만만함이 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봐라. 세상이 주는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르호보암이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드디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자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고 동시에 남유다가 선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이러한 뒤늦은 깨달음은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죄악된 삶을 돌이켜 놓지는 못합니다. 르호보암은 너무나도 늦게,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한 뒤에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삶이 복된 삶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평생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다 가진 고난을 겪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구나 라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복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전체 인생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4절 보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르호보암은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그 지난 날들이 얼마나 허망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졌기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지만 너무나도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깨닫게 될 때는 이제 죽음 앞에 서야만 되는 그런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멀어진 삶은 잠깐은 풍요를 줄지라도 그런 불안한 풍요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 붙들려 사십시오. 말씀에 붙들려 살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 시간이 무한정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깨닫고 오늘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이후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어가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어리석은 것을 구하며 사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두므로 찰나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엮어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해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격하고 경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